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보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분을 가지고서도 엘리의 아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직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엘리의 아들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무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바로 무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메시아에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몇 가지 치명적인 해가 주어질 수 있는데, 먼저는 행실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자들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뜻은 여러분, 무가치한 인생들이고 쓸모없는 인생들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아주 귀한 직분을 가졌지만은 오히려 그 직분으로 인해서 방해만 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된 인생이냐 유익되지 않는 인생이냐, 그 기준은 예수님을 아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위나 학력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유익되다, 쓸모있다,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유익된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도 유익되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유익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면은 아무리 탁월한 세상적인 학력과 지위를 갖추고 있다 해도 유익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실이 나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쓸모없는 존재고 가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직분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무서운 치명적인 해는 악한 관습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이 이러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한 습관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고 습관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습관인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개척 선교사로 인도를 가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가 하는 이
인도 선교사의 그 일이 학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로 자격이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캐리에게 말했을 때 이 윌리엄 캐리는 나는 끈기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캐리가 인도에 갔을 때 그의 하루 생활은 이러했습니다.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서 히브리 성경 한 장을 읽고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침 7시에는 벵골어로 가정기도 모임을 인도했고 선생님과 함께 페르시아어를 읽고 그리고 힌두어 성경의 한 부분을 이제 읽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산스크리트를 영어로 번역하고 오전 10시에는 대학으로 가서 오후 2시까지 가르치고 그 후에 저녁 때까지 벵골어로 또 번역을 합니다. 이런 저녁을 먹고 산스크리트어를 번역을 하고 저녁 7시 30분에 영어권 청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까지 텔루구를 공부를 또 했습니다. 저녁 9시쯤에 돌아와서 2시간쯤 번역을 하고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스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윌리엄 캐리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는 그였지만은 꾸준함이 있었고 습관이 있었기에 여러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커다란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또 하나의 규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그것은 고치지 않습니다. 왜 관습이 무섭고 습관이 무서운가 하면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경건의 습관을 길러주지 아니하면 나중에 크면은 절대 새로운 습관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애들한테 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또 다른 이 습관을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사 규정을 무시하고 갈고리로 가마에 찔러 걸려 나오는 고기를 취했고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악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악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습관이 형성이 되니까 그 길로 이제 결국은 따라가서 마침내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시나 우리에게 악한 습관이 있지 않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고 악한 습관이 있으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깨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면은 2014년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처럼 선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내서 선한 습관을 우리에게 잘 심어서 살아가면 영적인 경건 생활에 우리가 큰 도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잘한 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무지하면은 귀한 것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엘리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귀한 것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멸시하다 이 말은 무시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드려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침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에스를 보십시오. 그는 배고픔이라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에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아 되었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와 전도를 귀하게 여기고, 참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전도를 참 너무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이 전도가 뭘 그리 중요한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분들 보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이 한나를 보면 이 축복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엘리가, 여러분, 사무엘을 가질 때도 엘리가 기도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고, 또 나중에 이 삼남 이녀, 이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또 얻을 때도 엘리가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을 그대로 이제 믿는 거예요. 기도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주 귀하게. 참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해줘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귀하게, 이런 데는 이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절대 하나님의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예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고,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김하중 정주중 대사의 사랑의 메신저라는 그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보니까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김하중 대사가 주중 대사, 중국에서 대사할 때 6년 반 동안 210명이 이제 210명의 직원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쭉 다녀갔는데, 여러분 김하중 대사는 장로님으로서 중보기도에 아주 탁월한 분이시고 중보기도에 축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210명 가운데 이분이 돌아보니까 어떤 직원은 대사관에 부임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한 번도 기도를 받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는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를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결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그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 받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면 기도 받는 자리에 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예배의 자리에 많이 서게 됩니다. 이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전도를 사모하면 자꾸 전도하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꾸 축복인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나 그런 통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을 받게 해서, 이제 기도 받게 해서, 또 예배 드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워너메이커의 주일 성수는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외에는 어떤 약속도 만들지 않고 평생의 이 원칙을 지킨 분이 존 워너메이커인데,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최신분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자 했을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한 일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닙니까? 그렇게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웃으면서,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말대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베다니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 워너메이커에게 참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를 사용했는데, 그는 가정과 교회, 기업, YMCA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또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축복 우리나라에도 흘러왔는데, 한국 YMCA 연표는 1908년 미국의 실업가 존 워너메이커의 그에게 기부금으로 종로 2가 9번지의 3층 현대식 건물 벽돌 양옥 약 600평의 회관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 한국 YMCA 연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가 복을 받아서 한국, 중국, 열방의 그 복을 이렇게 계속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중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걸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가치 있게 여겨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무가치 않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리의 아들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엘리의 아들들의 삶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듣지 않음입니다. 앞에서는 무지고 두 번째는 듣지 않음인데, 엘리의 아들들의 삶의 특징은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날 것을 원하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어떤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말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의 잘못을 군면했을 때도 또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안 들으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듣지 않게 되면 급하게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또한 악한 고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조급합니다. 이 듣지 않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늘 급하고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중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내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기름을 태우고 난 이후에 이제 고기를 취하라. 안 듣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이 듣지 않는 자들은 조급해서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제 억지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조급하고 고집이 셉니다. 억지로라도 자기 것을 취한다라는 게 참,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청년들은 자기 원하는 남자 결혼 안 시켜준다고 죽는다고 웃는 분들 가운데도 그래갖고 여러분, 남편 얻고 아내 얻으면 뭐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막
그 억지를 취해갖고 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좋은 거 주겠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게 좋은 거 주겠다, 그래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기도도 막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원하는 거 얻는 것 때문에 죽음으로 가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지금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내 것을 달라는 거예요. 자꾸 그럼 죽는데, 주면 죽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날 것을 먹고 자꾸 기름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잠히 여호와께 기다리고, 여호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고 기다리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우리 결혼도 기다리고, 자꾸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배우자, 주님이 주시는 사업, 주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성경대로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 그 성경대로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꾸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2014년도에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서 얻은 것은 절대 축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도 먼저 보고 좋다 해서 사놓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런 물건을 사야 되지, 처음 그런 내 생각대로 맞다고 해서 덜컹 사놓으면 나중에 아유 얘네 괜히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걸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다고 해서 성공을 하고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나중에 그게 애물단지가 되고 괴롭히게 되고, 우선은 좋은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주님이 주시는 또 물질의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고집도 내려놓고, 또 내가 마음이 원치 않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나중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주님 뜻대로 살면 다 그의 때에 맞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서둘러서 듣지 않으므로 조급하고 고집을 피우고 지금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빼앗고 취하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하나님께 대해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멸망의 불행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의 가정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참으로 도전받은 것은 엘리의 아들들은 받고 취하는데 한나의 가정은 계속 드립니다. 드리는 가정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아들을 드리되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겉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기쁘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인색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가정은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매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예배하는 가정이었고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신실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특징이 신실한 예배입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예배하고 얻은 후에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매년 제사로 드리러 올라갔다. 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드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는 더 헌신 있는 예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긋옷을 지어서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매년 그냥 올라갈 때보다 사무엘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받은 은혜가 클수록 더 헌신이 이 한나의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면 헌신도 더 있어야 됩니다. 지역과 우리 이웃 교회와 울산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더 헌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더 받았다면 여러분 헌신의 의무도 더 큰 것입니다.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많이 받았는데 주님 앞에 헌신은 점점 인색해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축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울산 남로에서도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이 물질적으로 기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인들이 또 이에 맞춰서 함께 또 헌신해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부흥되고 성장하면 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우리가 주님께 오래 받은 은혜가 크면 더 드리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작년보다 받은 것은 더 많은데 드리는 것은 더 적고,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의 예배의 목적은 자신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예배,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절대 우리의 소원이 예배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존귀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의 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이게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한나는 성전에 올 때마다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귀한 걸 얻었고 가장 귀한 걸 또 드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예배 드리러 올 때가 기다려졌고, 또 세상의 것을 또 여러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드리는 가정에 주신 복이 무엇이? 먼저는 새 시대를 주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고 한나의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도록 새 시대를 여는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헌신이 있어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불신앙의 환경이라도 어린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자녀가 있다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되고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 소망이 없다,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처럼 어린 우리의 사무엘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신앙의 세계도 시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아부에서 여러분 우리 고등부까지의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훈련이 있어야 다음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헌신이 없이, 다음 세대들이라는 헌신이 없이 절대 새로운 시대는 열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영아부와 또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 1, 2, 3부, 중고등부는 너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귀하고 참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이 불신앙의 환경을 여러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강한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가정이 드리고 헌신했을 때 풍성한 축복을 또 누리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앙은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축복이 임할 때는 축복 기도가 먼저입니다. 딱 축복 기도가 임하.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 중요합니다. 이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딱 축복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삼남 이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축복대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한나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으며 한나는 삼남 이녀의 자녀들을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사무엘도 준비해 놓고 삼남 이녀도 다 준비해 놓고 이 한나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자녀들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성장을 주시기 위해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질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나의 신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믿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방문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방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다가 적절한 때에 이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섬김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다 보았다는 거예요. 본인나의 행동도 보았고 한나의 삶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다고 해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힘든다고 해서 낙심해서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에 합격하면 방문하셔서 여러분 한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헌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드린 한나는 삼남 이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고자 하면 풍성하게 그분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라도 주님의 나라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섬김을 보시고 방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을 한나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때 집 없는 소년들 11명이 지붕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어떤 소년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소년들이 임시로 머물 거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 한밤중에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에 집 없는 소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73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가는 일을 미루어만 했습니다. 버나드는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건물과 시장에서 약 3만 권의 성경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지켜주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1866년 런던에 콜레라가 돌았을 때 그와 동료들이 쉼없이 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난한 소년들의 집을 열었고 나중에는 소년들의 마을을 또 그런 이름으로
또 공동체를 열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는 수많은 집과 마을을 건축하여서 약 6만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졌습니다. 선교사가 되려 했던 이 버나드의 바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버나드로 하여금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감당함으로 장수하였고 기쁘게도 자신이 건져낸 아이들 중에서 17명이 복음을 들고 영국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그들이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나처럼 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